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긴 관계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생명을 두 사람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 좀 가서 한 오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르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쩍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느끼는 것은 가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와는 별다르게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계신데 주부일수록 그러한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공감하고 느끼며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67%가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들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주부 절반 이상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우리 주부분들, 그런 감정 모두 다 많이 가지고 계시니 그런 감정 가운데 너무 오래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공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청춘을 바친 그 직장에 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허무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마치 혼자만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업무는 함께 처리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는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혼자라고 여겨질 때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전부 다 부질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한 언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장과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일한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다들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봉사자들 가운데 10명 중 7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답니다. 혼자만 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봉사는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어서 섬기는 교회를 떠나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곳,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든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지금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혼자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외로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히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그 마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무력감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력감과 절망과 좌절과 혼자라는 침체 가운데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망과 꾸지람과 너의 잘못이 이렇게 되었다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감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는지를 출애굽기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또한 비를 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사회의 제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일대 결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낸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의 승리로 이제 그가 마음에 가진 것은 북이스라엘이 신앙의 기상도가 바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상숭배를 이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서 우상숭배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던 그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게 하며 이 아합이 탄 수레보다 빨리 달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런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더 센 반격으로 그는 기가 꺾이고 두려워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에 아합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의 땅으로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해서 이 보고라는 원어는 라인데 그 뜻은 바라보았다입니다. 이세벨이 서서히 시퍼렇게 되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자 그 위대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이 왜 도망을 다녀야 했는지, 차라리 신앙으로 맞서 싸우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나는 투혼을 가지고 활동하였지만은 시르에 빠진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적 거인 이 엘리야도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시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도 현재 나에게 닥쳐진 그 엄청난 문제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르죠. 각자 다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별것 없을 수 있지만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너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도망가고 시르에 빠지고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정도까지 형편없는 자였나? 내가 이 정도까지 쓰러질 존재가 아닌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책하면서 자신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CCM 복음성에 이러한 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약함을 인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신앙으로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도 육체로 가졌고 우리도 육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도 우리와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며 우리 가운데 또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로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 광야를 갔으며 로뎀나무 그 아래에 앉아서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먼 길을 와서 지쳤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주시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말씀도 없이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니 먹고 힘을 내어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곳과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물과 떡을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긋난 길, 제약된 길로 아닌 때로는 우리 삶에 쉬고 있을 때, 오늘 엘리야가 지금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질책하셔서 돌이키게 하실 것인데 왜 가만히 놓아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하는 곳에서 떠나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을 쉬고 있어도 당장에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십니다. 쉴 수 있도록 배려도 하십니다.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긍휼과 인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안정이 되도록 잠시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가 어느 곳을 목적으로 정하여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곳이 엘리야가 목적으로 둔 그 장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장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40주야를 광야길을 걸어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아주 긴 기간입니다. 지금 이 부산에서 아마 서울을 가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과 또한
올레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걷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가 있지만 우리 걸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40일 동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이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왜 우상숭배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제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어떻게 그가 이 호렙산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가 목적을 두고 이곳에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를 왜 그 굴에 넣으셨을까요? 엘리야가 알지 못한 그 굴에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묻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렙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렙산은 이스라엘에게서는 특별한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산이며 십계명을 받은 산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섰던 산입니다.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원문 뜻에는 그 산, 그 동굴, 즉 정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굴은 특별한 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본문의 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는 그 정관사는 그 굴이 특정 동굴, 즉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 바로 그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즉 그 반석, 그 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쳐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낙심과 좌절과 혼자롭고 여겼을 때, 죽고 싶었을 때, 모든 것이 싫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때는 가만히 누워 두셨습니다. 그가 이곳 목적을 두고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셨는지, 그는 호렙이라는 특정한 의미 있는 이 산에 왔으며 특정한 이 동굴, 어떤 동굴인지 지금 현재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겪어왔던 특정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에게 그 특정한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내 삶 가운데 그 특정한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다시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절망의 어려움에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시 일깨워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시 그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태껏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이 교회를 섬겨 왔었던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회의감을 느끼시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며 자절 중이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억을 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감격이 있던 자리, 헌신이 넘쳤던 그곳,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잠겼던 그 헌신의 장소, 과거에 내가 찬양을 통해서든지 과거에 내가 집회를 통해서든지 과거에 내가 또한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러한 곳, 그 장소가 아닌 그 마음의 장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여기 있지 마시고 그 옛날에 헌신했던 장소로 돌아가세요 라는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지금 전하는 말은 지금 온천교회에서 이전에 빛났던 일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빛나게 일했던 그 장소, 지금 비록 내가 지쳤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그 포인트를 깨닫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또한 혼자만 일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은 특별하게 아주 이 마음이 유별나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혼자랍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도 없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답니다. 사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역자는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바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명씩 동굴에 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는 혼자 영적 전투를 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기 싫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혼자 한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혼자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혼자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절망입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변화 없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했지만 변화 없고, 아무리 내가 많은 노력을 기했지만은 변함없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밖에 나가 호렙산에 서랍니다. 밖에 나간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적을 보였었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어떤 말인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강한 바람으로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강한 바람으로 바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후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보여주셨지만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밀한 음성이 있어서 엘리야는 겉옷을 덮어쓰고 밖에 나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또 반복해서 그는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큰 기적이 일어나면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했을 때도 때로는 그 많은 노력에 우리는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실상은 많은 노력을 기해도 변함없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의 사역들은 큰 기적이 많았습니다. 가뭄을 들게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사르밧 가부의 집안에 그 기름 그릇을 통한 오병이어 같은 그릇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850대 1의 결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나타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그것이 마치 엘리야가 본 것처럼 강한 바람과 같으며 바위가 깨어지는 것 같으며 큰 지진과도 같으며 그리고 산 전체를 불태우는 불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경험을 하고도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목회자로서 때로는 기대하는 것은 큰 부흥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을 많이 바랍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데 사실 우리 현 사회에서 이런 큰 부흥을 통해서 은혜 뒤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삶은 뭐 특별하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 주를 안 믿는 가족들이 믿게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변화는 일상의 조용한 순간들,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 기도 중의 평안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번에 주신 방법은 마치 세미한 음성과 같은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15절과 17절에는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사역입니다. 전에 했던 사역에 비해서는 너무나 조용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름 붓는 거.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무려 7,000명이나 살려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혼자 변화를 일으키려고 혼자 싸웠지만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끔 낙심합니다. 혹시 자질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자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같이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를 혼자 세우셔서 일하게 하고 또한 이를 감당케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남겨진 7,000명이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세우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지침과 무력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그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용히 지켜보시며 쉴 수 있도록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호렙산, 부르심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굴에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회복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그가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동력자가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가 혹시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은혜의 자리와 감격이 넘쳤던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 주위에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역사하십니다. 큰 기적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일상의 조용한 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좌절의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저번 전에 잠시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이후에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때로는 감정의 눌림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적들이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언젠가 다시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 말씀으로 통해서 부르심, 찬양을 통해서 부르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부르심을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더욱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